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함께 읽었다시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31절에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살아라. 이거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8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 영광 돌리는 것, 당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니, 아니 우리 보고 영광을 살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이게 참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의 전제는 그 윗절에 있어요. 윗절. 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위에 3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지 않으니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영광을 받을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사람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결단코 영광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2주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잘 기억해서 강조해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전제된 믿음이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응?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어? 예수님 믿으면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에게 복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요? 아니면 부처님이요? 아니면 뭐요? 그분이 어떤 분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어떤 약속도 나는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요. 옆집 아저씨다, 아니면 훌륭한 성인이고, 아니면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이 내 아버지를 믿어 안 믿어? 아버지를 안 믿어. 그래, 아버지를 안 믿는다는 건 로마서의 어떤 콘텍스트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경우야? 내 아버지와 왼수된 자인데 내 아버지가 왼수된 자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난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면 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이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믿지 않는 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불신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나는 그런 자를 통해서는 결단코 영광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려. 그럴 때는 어떤 심사가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뭔가 저분을 통해서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영광 돌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분을 보니까 막 오병여 이적도 행하지, 죽은 자도 살려내지, 안질병이도 일으키지,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지, 무리를 걷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 안 돌리고 있어? 돌리죠. 오늘날도 많잖아. 어서 뭐 내가 뭐 하면 동해 가라 서해 가라 그럼 뭐 백마 탄 사람 만나네 어쩌려 하는 사람 보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안 따라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누구나. 어떤 내가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겠어. 근데 그건 뭐냐? 그렇게 하는 영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이다, 그 말이. 내 아버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뭐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좀 뭐 한 것 같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겠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얻어먹을 거 있을까 해서 하는 거야, 얻어먹을까. 그러니까 그런 영광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꾼 여기서 그 영광을 뭐로 연결시켰냐면 42절을 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이라고 연결시키니까 믿음과 사랑을 동등하게 취급을 했어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참으로 사랑할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믿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맹종이고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서로 간에 막 사랑하고 막 이러면 믿어집니다, 그 사람. 예.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데 아무리 뭐 나 쫓아오면 금송아지 준다고 해도 가 안 가? 안 믿어줘. 저거 사기꾼 같아. 근데 막 그를 사랑하면 그가 뭐라고 하든지 막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막 아멘 믿어지고 막 이래.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애인도 있고 이제 뭐 나이도 차고 있으니까 장가도 가야 되겠는데, 우리 동생은 장가 간다고 애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거 형으로서 체면이 이게 참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밑에 동생이 먼저 간다고 막 데리고 다니는데 이거 뭐 형이 머리 앞에서 똥차가 막 켜가지고 어쩌저쩌 하는데 이거 좀 약간 좀 껄쩍지근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애인이 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색시집에 가서. 그래 색시집을 가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있나 뭐가 있나 가난하게 얼굴에 버전 펴갖고 다니는 신학생 주제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결혼을 승낙받나.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처갓집 가기가 어렵더라고. 예. 근데 어떻든 뭐 죽이기 하겠냐까지 뭐 어떻든 허락을 받아야 뭘 결혼식을 하든지 말 거 아니냐 해서 용기를 팍 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난 생각지도 못하게 환대를 받았어요. 아이고 잘했어. 나는 벌써 허락했네. 나 절도 안 했는데. 그래 이게 웬 떡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장모님이 찬찬히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턴가 얘가라는 거지, 우리 집사람 얘기해. 딸년을 얘기하는 거. 얘가 언제부턴가 얘가 내 말보다도 자네 말을 더 잘 믿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얘가 엄마가 뭐라고 하고 형제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보다 내 말을 더 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왔어. 오면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그 뭐 형제들이 또 나를 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걔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누구 왜 이게 결혼을 하고 데려오고 왜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잖아. 응? 뭐라고 하죠? 걔 어쩌고 너 걔한테 넘어갔지. 그렇잖아. 걔 어쩌고 하잖아. 하듯이 이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내가 뭐라고 한 소리를 그렇게 찰떡까지 믿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뭐요?
다 뻥이요, 뻥. 그거 다 뻥이지. 뭐, 연애할 때 한 소리가 뻥이지. 무슨, 그게 온전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뻥을 믿어. 믿으니까 결혼하지. 안 믿는 사람 누가 결혼하겠어. 예. 살고 보니까 다 뻥이잖아요. 뭐 하는 거 하늘에서 별을 따와, 별을 따오긴 다 뻥이지. 그런데 믿어. 왜? 사랑하니까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되느냐? 사랑이 전제.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죽도록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형식적 관계를 가져버린 거야. 형식적 관계를. 그냥 종교심을 가진 형식적 관계를 가져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어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어떤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상대자가 누구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하면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요?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까지 해봤다고? 교회를 핍박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면허증 받아갖고 쫓아간 사람이라니까.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랑이 없다? 아니, 그 정도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 사랑의 근거. 맹목적 사랑은 안 되잖아요. 맹목적 사랑은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 이 말. 사랑하냐.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 뭐 암송하시나 모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실 정도로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용돈 주도 준 게 아니에요.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더 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내가 사형받아야 돼. 사형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사형받음으로 내가 살았다니까.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정적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나는 이 사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보내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내셨구나. 여기서는 전제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일단 전제돼야 그것이 와닿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난 죄인도 아닌데 뭐 나 때문에 왜 죽어? 그렇잖아요. 그 양반 죽은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증거, 이 사실이 나에게 이 심령에 절절히 와 닿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요, 기본.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그래.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당신의 그 삶에 그저 은혜의 보답할 요량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게 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실한 증거다. 그걸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뭐냐?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왜 사랑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쫓아다녀? 주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사랑 가지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저분 쫓아다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이 있으니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국물이 꺾구나 생각하고 따라다닌다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따라다녀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지, 희생. 희생이잖아, 사랑은. 저는 진짜 저는 제일 꼬라지가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정말 우리 여자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왜냐? 우리 집사람을 봐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한테 뭐 국물 먹으려고 사랑하나? 아니야. 내가 보면 그저 신랑 그냥 꺼멍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어디 뛰어다니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뭔가 좀 가슴이 좀 뭔가 찌릿찌릿하니 저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국물이라도 하나 더 줘보려고 힘들어도 그걸 뭘 해가지고 뭐를 하나 타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 하다가 돌아오면 내가 하나 보니까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그건 위선이에요. 뇌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뇌물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뇌물은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그걸 주고 내가 그거보다 몇 배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뇌물이야. 그 사랑을 뇌물 주듯이 하면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뇌물 주듯이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최하 30배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이거 30배 말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왜 우리 하나님은 암만 해도 속일 수 없잖아. 내 속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저주받고, 그래서 정신 차려 또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는데 안 살으니까 또 저주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 이 400년 동안 이 암흑기 동안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간단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잘못 배워버리면요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본뜻과 상관없이 저주의 법이 돼버린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죠.
거룩이라는 건 뭐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죠. 구별시키는 거죠. 왜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같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려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관계를 왜 속에서 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쉽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진실되게 믿어지고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리적이고 형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나, 율법을 주신 본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고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야 이대로 안 지켰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았다, 야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 안 지켰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안 두드려 맞으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되게 하겠어, 형식적으로 하겠어? 형식적으로 돼요. 형식적으로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냈는데, 교수가 레포트를 내는 이유가 뭐요? 1번 학생 괴롭히려고, 2번 재미없으니까, 3번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레포트를 쓰라고 내는 거예요? 아니, 왜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내가 가르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율법 똑같은 거라니까, 율법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수의 뜻을 진실되게 받은 학생은 레포트를 어떻게 쓰겠어요? 진실되게 쓰겠지. 막 정말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고 참고 서적을 도서관에 가서 이만큼 빼가지고 막 하면서 쓰겠지. 그런데 이거 안 쓰면 또 이거 F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말이야 점수는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수는 말이야 어째 막 가르치는 것이 괜찮고 말이야 손 레포트만 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같으면 레포트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지. 남이 쓴 거 베껴내지. 안 해봤어? 남이 쓴 거 베껴내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긴 내야 돼. 안 내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긴 내야 되겠는데, 교수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고 말아버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야.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거룩해진다는 거야. 처음에야 뭐 율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지. 은혜로 그냥 오냐 내 새끼 오냐 했더니 이 버릇이 없어진 거야. 막 할아버지 수염을 막 땡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을 정한 거야. 할아버지 수염 땡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왜 그 법을 만든 거야? 손자 사랑하니까 만들었지. 이놈의 자식 버르장 먹지고 까짓거 막 대먹든 말든 마음대로 놔둘 것 같은 그 법을 뭐대로 만들어? 배기 싫으면 갖다 버려버리면 되지. 근데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법을 만들듯이 율법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참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참뜻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참뜻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저주받아 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지켜야 되겠으니까 풍성하게 지키고서 인색하고 억지로 지키고서, 억지로 지키지. 요만큼만 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주 안 받을 만큼만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다 형식적이 돼버리지, 형식적이.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400년 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율법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는 없었던 사람이 신약에 느닷없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 보니까, 이제는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깜깜한 암흑기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가 없어져 버리니까 연구를 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 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제가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날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육체를 위해서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런 개념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왜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라 그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럼 일하면 저주받네. 그러니까 일을 어디까지를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연구하고 이런 것이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이. 그 학자들 그걸 연구한 거야. 어디까지 해야 일이고 어디까지 해야 일이 아닌가. 그랬더니 계란 2개의 무게를 들으면 일이고 안 들으면 일이 아니고 겨드랑이에 땀 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성경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리고 그걸 지켜나간 거. 그런데 느닷없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건 안식일에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전부 자기중심적이라요. 자기중심적. 제가 여행 말씀드린 대로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안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뭐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정말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속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알아. 우리가 볼 때는 유태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그 속을 아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기 열심히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왜? 그래야지 안 되던 사업도 잘 돼. 이러면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미신이에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문제는 어딨냐?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이 매도돼 버리고 그냥 미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뭐하고 누구한테 아니 기도라는 게 누구한테 기도 받는 게 어딨어. 내가 기도는 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기도받게?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그런데 어디 가서 기도받고 모여서 기도받고 기도받는데 돈 내고 아이고 참 뒤집어지고 환장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말이면 신앙을 미신화해버리고 미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나에게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에게를 죽음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막 가슴이 절절절절절절 저려지도록 그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어.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려도 기초만 알면 수학 저절로 되잖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이지.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없는데 그들이 자꾸 나를 좋아하고 당신 최고입니다 끝내주는데 하고 따라다니면 우리 아버지 욕하고서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기분 좋아 나빠. 그러니까 너 우리 아버지 욕하면서 나 좋았다고 그래? 나 너한테 그런 거 영광 받기 싫다.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온갖 희생을 다 합니다. 그걸 자식이 알아 몰라. 자식은 몰라요. 저도 지 자식 나봐야 알지. 나봐도 저만 아는 줄 알지. 지 아버지가 저한테 한 것은 몰라. 여자들이 시집가서 애 낳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서 우리 엄마 알았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알긴 뭘 알아. 아는 것이 그냥 지 엄마 부려먹으려고 지랄 떨고. 알긴 뭘 알아. 그냥
그냥 이론이야, 이론. 자기만 자기 자식한테 그러는 줄 알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 한 것을 어떻게 알아? 그거 다 알면 진짜. 나도 모르는데 지들이 뭘 알아, 몰라.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내리사랑이야. 그냥 내리사랑. 내리사랑인데, 이 자식을 위해서 혼자 희생을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 그거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자식한테 뭐 빼먹으려고 해? 아니야.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 참사랑인 거예요. 참사랑.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는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내 새끼 하는 거야. 내 새끼 하는 거야. 야, 공부해라, 공부해. 그냥 우리 이놈이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하면 그냥 뭐 남의 자식들보다 못해줘서 그냥 못해줘서 안타까워서 그냥 나를 그냥 깍대기를 홀딱 뻗더라도 그냥 자식 다 입히려고 하고 다 이러지. 무자식이 상팔자냐? 예? 아니 내가 내 자식만 없어봐. 지금 날라다니 여기 민코 컷도 탁 입고 그냥 하고 다니지 나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입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식 막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냥 공부시키려고. 그런데 이놈은 그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안 하려고 하는 놈을 공부하라고 하든지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놈 억지로 시켜봤자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어디 가서 붙기만 하면 그냥 달러표를 얻어서라도 그냥 등록금 내줘가면 그 이자 갚느라고 절절절절절 매고. 그게 부모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떻든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라고 해서 비우니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육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아무래도 지 신수가 좋겠지. 지가 이제 뭐 아들보다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뭐 돈도 잘 벌어서 잘 살고 뭐 하겠지. 그러니까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없는 돈에 그저 빚을 얻어가지고 아들 등록금 대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꼭 아들 잘 되라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에? 다 100% 아들 잘 되라고 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요? 내 아들 잘 되면 아들만 좋아? 나는 안 좋아? 나는 안 좋아? 나도 좋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 여기 자식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식한테 모든 걸 아낌없이 투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잘 되면 지가 좋지 뭐 내가 지한테 국물을 먹어 뭐를 해.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가 그놈한테 먹을 거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 갈비 사주는 거요? 아니라니까. 나 잘 되는 거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것이. 그랬더니 너 어떻게 잘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요.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말이야. 지가 잘 돼가지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잘 큰 줄로 아는 거야. 에? 내가 이만큼 된 거는 지 엄마가 똥기저귀를 3,000번 4,000번씩 갈아 껴줘가지고 됐다고 생각 안 하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안다니까. 그러면 그래도 엄마 마음이니까 지가 잘했다고 다 버릇이 있더라도 지만 잘 살면 되지. 그거 못 살고 그냥 학원 다니고 사내 못 사냐고 쫓아다니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는 하지만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너 나의 영광 위에서 살라 하는 것은 너 잘 되라 그 말이야.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한다면 네가 잘 되면 내가 영광 받으니 너 잘 되라 그 말이야.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린다고 하고 막 찬양하고 해. 왜 그렇게 하나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복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을 갖다가 거기다 둬버리면 이걸 꼼수가 있는 놈이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놈이 나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정말로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도 그런 노래 부르잖아. 내가 올 때 적신으로 왔어. 이거 성경에도 나오지, 전도서에도 나오지만은 세상 사람 그런 노래 있던데. 예? 태어날 때 헐떡 벗고 태어나서 5단번은 얻었으니 감사하다 그런 노래 있지? 세상 사람도 알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막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뭐라 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뭐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이 기본적인 모티브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요. 찐빵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찐빵 없어지면 아이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품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분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막 철저하게 녹아서 담금질 돼가지고 내 안에서 막 사랑의 액기스가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전부 형식적이요. 그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노라. 유태인들이 그렇게 사랑해도 형식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그것이 묻어나야 되네. 그것이. 우린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이 녹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전부 뭐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분 나쁘면 아니고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목적을 둔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목적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3절을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자, 하나님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지 않는 거예요. 왜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지. 우습게 봤지.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여기 딱 나타났어 봐요. 사람들이 부천에서 부천시장부터 다 나와서 나 영접하려고 할 거야. 근데 대통령 우습게 보면, 누구를 꼭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훌륭한 대통령 아들이면 할 텐데, 매국노 대통령 아들이면 올까봐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도 무시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네가 나를 우습게 봤는데 이 미련한 것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 사람은 환영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제 책으로는 1098페이지인데 예레미야 29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봅니다. 31절만 봅시다. 뭐 시간 없는데 보겠어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자, 여기 예레미야 시절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내가 스마야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더니 이것이 가서 거짓 예언이나 하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요. 자, 이 말을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으로 이제 드릴게요. 나머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닉네임이 뭐예요? 이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겠다. 네가 가서 예루살렘, 그 거민들에게 그렇게 외쳐라.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도 불쌍하고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속상하고 하니까 그 예언을 하면서 허공다 울면서 했어. 울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삽니다. 사는데 내가 예레미야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도 멸망할 거예요. 이거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대요. 듣기 좋아, 듣기 좋아. 아, 말이 이상해. 듣기 좋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기에 듣기 좋아야 아멘이고 듣기 싫으면 나 깠다고 이렇게 안 들린다니까.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은 내가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고 내가 스마야야, 스마야. 거짓 선지자로 온 사람은 왜 거짓 선지자라고 아꼈어? 속이고, 막 가머니설로 막 해서 속 안에 있는 거, 저 금반지 다 빼내고, 저 금리빨까지 다 빼버리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오는 거 아니요? 자기 유익으로 해서? 그러면 그거 다 빼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말하고 써? 싫은 말하고 써? 좋은 말하지, 좋은 말하지.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구나. 안타깝다. 여기 있는 거민들 멸망하는구나. 안타깝다. 아이고 하나님 한번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안 돼. 너는 그렇게만 외쳐라. 아이고 울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소리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야가 싹 왔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앞으로 아주 흥해질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통해서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쪽 부동산 값이 10배 오르고요. 저쪽 땅값이 10배 오르고요.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 이 스마야가. 내가 꿈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 스마야 말을 듣는 거야. 스마야 말을 듣는 거야.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겠어? 듣기 좋든 듣기 나쁘든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듣기 좋던 아니 날만 듣기 싫은 얘기 못 들어요. 듣기 좋은 얘기도 하나님이 듣기 좋은 얘기 하시면 듣기 좋은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 듣기 싫은 얘기라도 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제가 말이야 와서 말이야 김 빠지게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서 스마야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막 은혜 받았고 그렇게 막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가 날 영접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 이름으로 오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뭔가 이상하면 좌판도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뭡니까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싸운 이유가 뭐요? 그들 듣기 싫은 소리를 주님이 계속 하니까 싸운 거잖아. 근데 만약 거짓 선지자가 오면 그들과 결탁하겠어? 그들과 싸우겠어? 결탁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이 뭐대로 여러분하고 원수 첩졌다고 내가 여기 왔고 뭐대로 싫은 소리라고 하겠어. 내가 뭐대로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라고 하겠어. 훌륭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이러다 가버리면 되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영접지 않더니 뭐요 이게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영접하더라고. 자기 이름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 무책임한 거지.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듣기 좋은 얘기하고 뒷감당 안 하고 그냥 가면 고마니까 뒷감당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돼.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 설교가 시험 드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왜 그런 소리 할까요? 속을 다 알잖아. 우리 이게 참 부흥 강사 한번 오면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복 받으라고 가지. 제가 부흥회 다녀도 그런다고 내가 남의 교회 가서 뭐더라 싫은 소리 해. 맛있는 거 사주는데 얻어먹고 좋은 얘기는 하다 가면 되지. 근데 나쁜 소리라면 나쁜 소리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듣기 거북한 소리라면 그게 거북해. 그게 영접지 않는다니까. 영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뭡니까 좋은 얘기는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이 오히려 여러분 말이에요. 잘합니다. 정말 박수 잘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 내적인 열심을 허락해. 그게 바로 뭐냐? 종교적 열심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뭐냐?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하는 거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적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싫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괴롭고 뭐해도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거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하는데 스마엘에 와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니 사람들이 스마엘만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직장들이나 이 잡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직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의 이민자들은 1세대들은 거의 90%가 자가 영업을 합니다. 자기 이제 그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는 자기 거래. 왜냐면
뭐 영어도 잘 안 되지. 뭐 안 되니까 어디 남의 밑에 가 직장생활 못 해. 그거 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직장생활 하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을 해. 자기 일을 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세탁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금방 저쪽 가게 저쪽 옮겨서 다른 걸 하고 또 안 되면 저런 거 하고 뭐 잘 돼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게 개업 예배가 아주 많아요. 개업 예배가. 그래 개업 예배를 가면 항상 먼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럴 수 없는 거라고. 여기 지금 가게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꼭 그래 이거 해서 잘 되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뭐도 하고요. 목사님 제가 도서비는 항상 제가 개인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하나 아주 그냥 단골 멘트야 멘트. 난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도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뭐 그러니까 그럼 목사가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이 가게가 하나님 원치 않는 가게야. 너 왜 이런 걸 해? 주일날이나 잘 지키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당장 목사가 쫓겨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네.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네.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이 가게도 잘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름은 2달이야. 2달 지나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거 왜 그러셔? 이거 파리 새끼 하나가 없어요.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차라리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건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2달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게 바로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볼 때 그 양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 그 양반 교회 안 다닌다면 목사 불러서 예배했겠어? 고사진 했겠어? 예? 그 양반은 고사진 하는 거 대신 목사 불러서 예배한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 그래서 이거에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아니고, 자기. 내가 막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막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막 하나님이 자기 버린 것 같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광은 아주 지도갈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 돼버려요. 자기 중심적이. 자기 중심적이. 그래서 이런 영광은 철저하게 어떤 자본주의적 사고 또는 그 감각, 그 성공주의적 감각, 이거에 아주 익숙해진 습성을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왜 열심히 다니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라고 열심히 다니고, 그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 좀 능력 없어도 능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1등만 능력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는 꼴찌도 좀 능력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의 그런 문화와 동일한 그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반사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인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이 잘못돼 버리면 예수 믿는 미신쟁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이 오늘 좋아, 지나가다가 돈 10,000원을 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뭔지 이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태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끝내려고 다 듣더니
그 다음 절 한 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44절까지 읽었죠? 그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자, 그러니까 앞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 4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여 네가 따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를 일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잘못하는 걸 놔두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저주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